오늘 말씀의 모든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의 역사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 바로 출애굽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레위인들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절기를 지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과거에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가지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땅에 심판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셔서 10가지 이적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내시고 이집트 군대가 다 수장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 이게 없으면요 광야에서 지낼 수가 없죠.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낮에는 너무 덥고 또 밤에는 너무 추워요.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너무 덥지 않게 하시고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춥지 않게 하셨다. 또 중요한 것은 시내산 언약, 말씀 율법을 주셔서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것이 구약의 핵심되는 구절인데 언약 공동체가 되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이들을 이끌어내신 것은 고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에 인도하심이라 하는 그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것을 기념하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축복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라는 것. 그래서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 옛날 생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자유를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다시 노예 생활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또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는다고 자기들끼리 금을 모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상이다, 하나님이다 해놓고 그들을 또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을 다 멸하려고 했지만 또 용서해 주시고 다시 또 기회를 주시고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을 살려주셨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난 삶을 반복적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출애굽의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한편에 이것은 꼭 설교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 특별히 9절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는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고난받는 것을 보시고 또한 그들이 홍해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표적과 기사를 바로와 그의 모든 대신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에게 얼마나 교만하게 굴었는지 주께서 아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께서 오늘의 명성을 얻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난받은 것을
다 하시고 홍해에서 부르짖는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 그래서 이 출애굽의 사건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 나라들까지 다 소문이 나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이적을 다 알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특별히 첫 번째 구절에 보니까 고난받는 것을 하나님은 들으셨다. 이집트에서 또 홍해 앞에서 저들이 뒤에서는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막혀 있고 부르짖는 소리, 이집트에서 노예로 고난받는 것, 홍해 앞에서 부르짖는 소리.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저들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10절에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시고 또 이집트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하게 굴었는지 하나님은 저들에게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셨다. 11절 12절 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 그들이 마른 땅을 딛고 건너가게 하셨지만 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깊은 물에 돌을 던지듯 깊음 속에 던지셨다. 그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갈 길을 비춰주셨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애굽을 나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전쟁을 만나고 홍해를 만나고 기근을 만나고 고난을 만날 때마다 오늘 1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 그들을 건너게 하셨고 또 핍박하는 자들은 물속에 던지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 구름과 불 기둥이 없었더라면 이것은 오늘날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임재를 상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다라는 것이. 또한 배고프며 목마르고 또 그들이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채워주셨다. 가장 중요한 건 13절 14절이죠. 시작. 주께서는 시내산에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의로운 규례와 참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셨으며 주의 거룩한 안식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주의 종 모세를 통해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가르쳐 주셨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만 채워주신 게 아니라 그들의 보호만 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셨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귀한 은혜가 말씀, 율례와 계명과 율법, 십계명, 율법, 하나님의 그 말씀의 모든 것들을 기준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그 율법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언약을 맺으셨다.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다.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굶주렸을 때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셨고 그들이 목말랐을 때 바위에서 물을 내 먹으셨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전에 손을 들고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하신 그 땅에 들어가 차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고 물을 내주시고 그 땅에 들어가 차지하라고 하셨다.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함을 다 채워주신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자꾸 배반하고 옛날로 돌아가려고 한다. 듣지 않는다는 16절 17절 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교만하여 목이 곧아져서 주의 계명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고 주께서 그들 가운데 일으키신 기적을 곧 잊었습니다. 그들은 목이 곧아져서 거역하고 우두머리를 세워 종살이 하던 곳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용서하신 하나님이요 은혜와 긍휼이 많으시고 더디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에 그들을 저버리지 않으셨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교만하셨다 하는 거예요. 이 교만한 때는 하나님을 거역했다,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의 말씀처럼 순종하지 않았다. 이런 인간의 죄는 어디서 오는가?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이것은 뭐냐면요, 불평하고 원망했다 하나 써놓으세요. 불평, 불만, 원망. 여러분,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선악과를 먹지 못한 것을 막 불평으로 여기게 만들어, 불만으로 여기게 만들어.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게 하려고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한다고 불평불만을 집어넣는 거예요. 감사함을,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거짓말로 앞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 교만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용서하셨다. 은혜와 긍휼로 그들을 다시 받아주셨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이들을 진멸하고 이 말을 듣지 않는 교만한 백성들을 버리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책임지셨다.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를 위해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이것이 바로 너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못 오겠을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못 오고 우상숭배, 이게 제일 심한 거예요. 죄악 중에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우상숭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제가 한 2주 전부터, 지지난주인가? 부터 신문을 봐요. 신문. 요즘 다 핸드폰이 있으니까 뭐 신문 안 보고 다 뉴스를 뭐로 보죠? 핸드폰이나 뉴스로 봐요. 근데 여기 사모가 뭐 간식 사러 마트에 갔다가 저쪽에 교회 건너편 쪽에 무슨 마트를 갔다가 그 앞에 웬 아저씨가 신문을 구독해 주세요. 신문을 구독해 주세요. 신문 구독해 주는데요. 1년을 공짜, 1년을. 1년을 공짜로 본대요. 그리고 나머지만 뭐 한 달에 15,000원인가 내는데 1년을
의무로 하면서 어쨌든 2년을 하면서 현금으로 또 7만 원을 주는 거야. 돈을 주면서 1년은 공짜로 보고 1년만 15,000원, 2년만 보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게 돈을 떠나서 처음에 안 봐요. 신문 안 봐, 안 봐, 안 봐. 귀찮아, 안 봐. 안 봐 했다가 아저씨가 신문 좀 봐주세요. 신문을 봐주세요. 신문 좀, 이 신문을 읽어야 됩니다. 신문. 그래가지고요. 너무 간절히 부탁을 하니까 신문을 내가 보기로 했어. 그냥 그래도 그래가지고 내가 깜짝 놀란 게요. 이 전도를 할 때 약간 좀 불쌍하게 하는 것도 필요해. 너무 막 우리가 강하게 전도하면은 만약에 신문 좀 보세요. 막 그러면요, 내가 안 봐요. 안 봐요. 신문 안 봐요. 보지 못해. 바쁘지. 뉴스 보게 돼. 근데 신문 좀 봐주시면 안 돼. 1년 공짜고요. 1년. 그러니까 뭐 1년 15,000원이 뭐 10만 원 15만 원 해봤자 7만 원을 돈으로 주니까 2년을 보면서 8만 원이면 싼 거잖아. 그렇죠? 그냥 거저잖아. 그러니까 이 신문이 이게 사람들 워낙 안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100만 부를 본다 그래도요,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이런 데서요 몇 배로 찍어버려요. 그 광고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신문이 사람들 보는 수에 한 두세 배를 찍어가지고요, 보지도 않은 신문을 새 거 있죠. 그게 동남아로 다 수출이 돼요. 새 거가. 그러면 그게 이제 시장에 이제 여러분 과일이라든지 생선 이런 거 싸는 그걸로 우리 한국 신문이 다 보지도 않은 신문이 다 외국으로 수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문을 이게 누구라도 봐주면 그게 너무 간절하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요, 참 집에서 또 신문을 볼 줄을 몰랐죠. 근데 2주 전부터 이제 배송이 된 거예요, 집에. 저 보니까 새벽 3, 4시면은요 신문이 와요. 근데 이제 저녁에 이제 어제도 이제 바쁠 신문이 막 쌓여 있어요. 막 한 2, 3일 안 보면 막 쌓여. 그러면요, 버리려면 버리기 아까우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한번 넘기고 중앙일보 대충 막 넘기면서요. 괜찮은 게 있으면 이렇게 또 찢어가지고 사진도 몇 개 찍어놓고. 근데 내가 어제도 여기서 며칠치를 다시 이렇게 봤어요. 이제 버려야 되니까. 안 보면 이제 막 쌓이니까. 옛날에도 막 신문 안 보면 막 쌓이니까 그 쌓이는 통에 그냥 안 보는데 이제는 대충 그냥 봐요. 근데요, 우리 에스더 기도 운동에서 동성애 이거 반대하고 정말 이 건강보험 동성애자들 건강보험 한 거 판결한 거 반대하는 내용으로 전면 광고가 나온다는 거 제가 단톡방에서 봤는데 전면 광고가 나왔더라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대단하다. 그런데요, 이거 딱 오려나는데 어제는 딱 보다가요, 기분이 엄청 나빴어. 왜 그랬더니 신천지에서 전면 광고를 해버렸어. 전면 광고. 그러더니 이만희 총회장이 가는 곳에 막 자기들 막 8만 명, 막 6만, 막 이만희 총회장 가는 길에요, 막 레드 카펫을 깔아놨어. 길가에다가 사람들 무슨 북한 김정은 환영하듯이 막 깃발 흔들고 이 시대에 메시아라고 그 신문 전면 광고 내는데 비싸요, 안 비싸요? 돈 많이 들잖아요. 전면. 그래가지고 내가 애들이 이렇게까지 광고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다 이게 뭐예요? 우상숭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보이는 사람을 누구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들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총회장 잘났다고 대단하다고.
무슨 총회장 자기들 광고를 전면 광고를 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야 정말 이 시대가 너무나 안타깝다. 안타깝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우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신천지나 통일교나 하나님의 교회나 여러분 얼마나 이단들은 사이비 교주들을 앞세워가지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어떻게 해요? 쫓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다. 오늘 말씀처럼 송아지 형상을 부어가지고 18절에 이집트에서 인도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뭐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많습니까? 우상을 광고하고 우상들을 쫓아다니고 있고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의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른 우상을 쫓아가, 다른 교주를 쫓아가고 다른 우상들을 쫓아다닌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그 은혜를 전하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함.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복을 주신다. 오늘 이것을 믿고 예수님만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보이는 우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소서.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